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른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시성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한 2주 혹은 3주 정도 동안 인기 남녀라는 제목으로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인기 남녀 무슨 뜻일까요?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남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올해는 대광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사람에게 생일이 있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의 시작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있듯이 교회에도 공동체가 탄생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광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대광교회의 설립일은 1982년 7월 11일입니다. 그날 오후 3시에 당시 강도사였던 김명섭 강도사와 7명의 성도들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대광 공동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올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7월 10일을요, 주일을 창립 기념일로 정해서 전 교인이 함께 대광 공동체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청년부 더함 다음 공동체가 함께 대광의 40주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6월 동안 대광의 40주년을 잘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설립 기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해마다 설립 기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해 매번 기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비교적 대광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새가족들에게는요,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것이 당연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나 종교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편함이 마음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대광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 7년
차가 되었습니다. 만 6년 6개월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40년이라는 교회 역사에 비하면 제가 대광교회에 몸담았던 시간은 비교적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위 대광 고인물에 비하면 저는 신참인 셈입니다. 또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요, 한 번도 설립을 기념하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교회 설립 기념일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있었던 이전에 양육받고 또 이렇게 자랐던 교회에는요, 해마다 교회 창립일을 매우 성대하게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들 중에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냐라는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상황들이 여러분 모두에 앞서 저 자신이 대광의 40주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념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게 했고 또 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광 공동체의 40주년을 잘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 텐데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아말렉과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명령하셨고 말씀을 따라 그 전투에 승리하게 되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념비를 가리켜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을 자신의 공로로 바꿔버린 것이죠. 당시 사울은 오랜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이탈을 막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공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공적으로 바꾼 것은 매우 큰 실수였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자라고 쌓았던 바벨탑이 결국 흩어짐의 이유가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광의 40주년을 기념할 때에 가장 기초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기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광의 40주년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기념되어야 합니다. 헌신자를 불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헌신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 발자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념된 예들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에 담긴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나중에 이제 볼 텐데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지요. 우리는 이 기념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성도의 하나됨과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살펴볼 텐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댐 건설 등으로 그 폭이 사람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30m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는요 최대 3k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폭의 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1년 내내 물이 흘러서 건너가기가 매우 어려운 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끝으로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준비를 마치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요 12명의 헌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야 하는 큰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가져오게 됩니다. 굳이 건넌 강을 다시 들어가서 큰 돌을 메고 나오는 일은요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로 길갈에는 12개의 돌로 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기념비가 길갈에 세워진 하나의 기념비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강 안에 기념비를 하나 더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길갈에 세운 것 하나,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건너면서 강 안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세운 것 하나, 이렇게 2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건넌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첫 기념비는 요단강 안에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강 밖에 세운 기념비는 이해가 되지만요 다 건너왔으니까요 강 안에 세운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를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에 서 있습니다. 물을 막는 댐, 보가 되어서 그들은 그곳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요단강 안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강 안에 세워놓은 기념비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선배들 또 어른들을 통해 일을 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앞으로는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단강에 세워진 이 두 개의 기념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꿔 말해 우리는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야 할까요? 본문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기념비는 표징이 됩니다. 6절을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징은 앞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이 12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했지요? 라합의 집에 걸린 붉은 줄이 그를 구원할 표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표를 보고 라합의 집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상황에서 라합의 식구들은 그 표징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가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40년이라는 시간 혹은 우리가 경험한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강교회와 거기에 속한 청년부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곳에서 평생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음을 확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세대를 교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사라진 뒤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길가를 지나면서 이 돌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는 신기해하며 아빠, 이 돌은 왜 여기에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차고 넘치게 흐르던 강물이 마르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온 우주적인 권세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개척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틀어막힌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에서도요, 길을 내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다음 세대로 후배들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주년을 잘 기념하려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퍼져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함과 더함 공동체가 각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가장 주력하고 또 가장 애썼던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선배들이 경험했던 공동체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많은 선배들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다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념은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강가와 그 강 안에 세워진 기념비는요, 그것을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함께 그 기념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념비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셨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세운 기념비가 그것을 증거해 주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국한된 지방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에는 항상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지금 대광교회가 40년 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을 보며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광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 기념할수록 공동체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일해오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동행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듣게 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교회에서는 또 준비하고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행사로 치부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하여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광의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한 인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와 또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미래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공동체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경험되는 은혜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